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사단이 루터와 개신교 신자들을 전멸시키려는 작전을 개시하고 그리고 부하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부하를 한다면 이제 마귀를 이야기한 거죠. 첫 번째 부하가 와서 사탄에게 보고를 합니다. 수령님, 저는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자 앞에서 태연히 기도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보고를 마쳤어요. 두 번째 부하가 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바다를 향해하는 예수꾼들에게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암초에 올라가서도 찬송을 부르더군요.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하가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육체와 영이 완전히 썩어버리더군요. 그러는 거예요. 존 메가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었는데, 가장 힘든 일은 교회가 성장하고 난 후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족해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목회자가 가장 어려워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가 가장 어려워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요. 나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편안할 때, 가장 만족할 때에 정말로 신앙의 위기가 들어 닥치게 됩니다. 그때를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있게 바라고 조심하여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흔들림이 없어. 그때부터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 믿음, 내 신앙을 누가 장담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때가 가장 견고한 순간이고 가장 든든한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임금이 되었어요. 29년 동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29년 동안 통치하면서 통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히스기야 임금을 설명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 히스기야 임금은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런 임금이 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그동안에 성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전 안에는 우상으로 도배를 해놓고 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문이 닫혔어요. 그때에 히스기야는 임금이 되어가지고서 가장 먼저 그 성전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우상을 전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완전히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진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금 다 불러가지고서 다시금 사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또한 레위인으로서 주의 종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그 순서대로 이 직무를 잘 감당하시오 해가지고서 이제 그때부터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절기를 지키고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료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다시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유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언약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동안의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히스기야 임금 때에 펼쳐집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이 히스기야 임금 잘했네, 그렇죠? 이렇게 잘한 것을 보니까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겠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문 열고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들고 절기 지키고 유월절까지 지켜,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완전히 만들어 놓았는데 웬걸 이때에 침략자가 나타납니다. 아수르 왕이었어요. 사네립이었어요. 온 군대를 거느리고서 침략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쳐들어와 가지고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너희의 신이 너희를 도와준다, 구원한다라고 했는데 봐라, 이 아수르 군대 사네립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멸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들도 신이 있었고 그들도 각각 구하는 신이 있었다.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건진 나라가 어디 있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이 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한다고? 그거 믿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온갖 말로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유다 나라 히스기야 임금이 그것을 맞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군사력도 약하고 조직력도 약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이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냥 온갖 말로 조롱하고 협박하고 비난하는데 뭐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러한 정말 비참한 일들을 혹시 겪을 때가 있었습니까? 혹은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아니 어떻게 내가 대항할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대항할 힘이 없어. 맞서 싸우고 대항했다가는 거꾸로 완전히 전멸당할 수도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버렸는데 그때가 언제냐?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는 그때에 이 기가 막힌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젠 잘 믿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은 이상스럽게도요, 꼭
마귀가 틈을 타. 그를 흔들어 놓아. 그리고서는 다짐했던 것들이 그야말로 무산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못 나가도록 발목 잡고 더 큰 위기를 만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어려서 학생 때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려서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가장 역할을 했는데, 그때가 중학생 때였나 고등학생 때였나, 집에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경찰이 쳐들어왔어. 왜 쳐들어왔느냐? 이 동생이 사고를 잘 치는데 동생 잡으러 온 거예요. 아, 참담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고 우리 집안이 예수 잘 믿는 집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그 시간에 세상에 경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 참 절망스럽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안 될 것도 더 잘 만들어줘야지. 왜 이런 일을 겪는 거야? 근데 그때에 좌절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다음에 끊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아요? 내가 절대 주의를 빠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웬걸 마귀가 잘 알아. 아, 절대 안 빠진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은 빠질 일을 만들어놔. 그죠? 빠질 일을 만들어놔. 뭐 교회에서 이제는 헌신하겠다고? 헌신 못할 상황을 또 만들어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죠. 아, 이래서 못 나왔어요. 이래서 못 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고 다 핑계가 있어. 그런데 그 이유와 핑계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악한 것에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얼른 분별하고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넘어서야 돼요. 이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기는 것이 곧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축복의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요새 많이 하잖아요. 운동 몇 분 합니까? 사람마다 운동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분만 하면 더 이상 못해. 그러면 왜 더 이상 못하느냐? 그게 한계점이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20분도 할 수 있어요. 30분도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30분이 한계야. 그러면 30분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1시간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떠했는가? 사람 나름대로 전부 다 소위 말하면 임계점이 있는 거야. 임계점. 임계점이 뭐예요? 예를 들면 물이 끓는데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잖아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한계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그게 자기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난 못해. 나는 안 돼. 이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는 히스기야 임금 지금 정말로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성전문을 열었고요, 개혁을 일으켰고요, 예배하도록 만들어줬고요, 제사장은 직분 감당하도록 해줬고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까지 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와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막아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때에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래, 나 왕 내려놓을게. 이 나라 너희가 집어삼켜 다 가져가. 이렇게 내놔야 되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왜? 하나님의 택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지금까지 도우셨고 역사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해줬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어요. 그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구하는 시간이 바로 그때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란 말이죠.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서 자기들의 군사의 힘을 믿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믿고 그리고서 지금까지 많은 전쟁에서 다 이겼다고 떵떵거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기고 능멸하고 모욕하는 저 아수르의 사내립을 누가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때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네요. 그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네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구할 때가 아니겠어요? 참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20절부터 읽었는데 이러므로 라고 했어요. 이러므로가 뭐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온갖 능욕을 하고 비방하고 멸시를 주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은 없는데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뭐 했어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모욕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해왔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을 펼쳐주시고 저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구할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다행스럽게 히스기야 임금은 누가 있었어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이때는 조용조용히 기도할 수 없어요. 이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이게 됩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좀 살려주세요. 지금 좀 건져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세요 하고서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기회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까? 기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때가 바로 지금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지요. 그러더니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 전부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졌어요. 소위 말하면 톡톡히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국으로 다시금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철수한 거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멸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찌하든 용사들, 대장들, 지휘관들 전부 다 멸해버리고 나중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낯뜨고 와가지고서 그런 결국 퇴각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전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의 몸에서 난 자들, 자식들이죠. 그 왕자들이 이 아버지 사네립을 그 신전에서 살해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걸 통해서 보니까는 내부적으로 소위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서 정권을 탈취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아수르에 생긴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반전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나타나는 역사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이러한 역사를 꿈꿉니까?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합니까? 하나님, 나도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다가 망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줘야겠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를 건져줘야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찾습니다. 지금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에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할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났어요. 위기를 벗어나니까 이제 또 하나님의 또 선물들을 주시네. 거기 23절에 보니까는 여러 사람이면 누구겠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와 족속들인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다른 모든 나라에게 존귀함을 얻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명예를 얻은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처럼 세상 앞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앞에서도 사랑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 또다시금 위기가 또 생긴 거예요. 거기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죠? 그러한 존귀함을 얻었을 때에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네.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고통, 어려움은 뭐예요? 그 죽음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까지는 돈 문제, 지금까지는 명예의 문제, 지금까지는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이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문제예요. 그렇죠? 마지막 문제라고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 문제를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열왕기 하에 20장에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 임금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내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 이젠 다 정리해 라는 얘기예요. 너는 이제 죽어. 다시는 못 살아. 이젠 끝이야 라고 하는 선언을 그렇게 함께했던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지금까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공교롭게도 또 충격적이게도 이 히스기야 임금이 죽는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살림 정리하는 것밖에 없겠네. 이젠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죽어야지 뭐. 그럴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질 않았어요. 아마 이 히스기야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열왕기하 2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히스기야 임금이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짧게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진실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요? 이거 너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난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찌하든 이 히스기야 임금이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 이건 뭐예요? 다른 것 안 보겠다는 거예요. 벽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 벽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임금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 한마디의 명령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의사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약초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임금은 그거 안 찾았어요.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만을 구했어요. 딱 한 가지. 이것이 히스기야 임금이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뭘 구하시겠어요? 내가 구하고 내가 찾는 것이 곧 내가 섬기는 신인 거예요. 나 하나님 섬기는데 에이, 그건 말이고 마음뿐이지.
실제로 내가 섬기는 것은 내가 정말로 위기를 만날 때에 구하고 찾는 것이 내 신이요. 여러분 뭘 구하세요? 오늘 이 위기의 상황, 너 이제 죽는다? 다시 못 살아? 짐 정리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이 히스기야에게 마지막 사망 선고를 하려고 주신 말씀일까요? 이게 과연 끝이냔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해도 자연적으로 때가 되면 다 죽을 텐데 왜 굳이 그 말씀을 했냔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최고의 위기 때에 이 히스기야가 과연 누구를 찾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구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 임금을 통하여서 믿음의 좋은 교훈을 함께 나누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였어요. 다른 것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겠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눈물에 약해요. 남자만 약한 게 아니야. 하나님도 눈물에 약해. 울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봤어. 네 눈물을 흘리는 걸 내가 봤어.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버렸어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넌 죽고 살지 못한다였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버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임금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줬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더 나아가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죽어야 될 상황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위기를 만날 때에, 최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24절에 나오죠? 이적을 보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적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기 바라고, 그 기적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힘써 나갈 수 있게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바라고,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믿음의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고, 이제는 나의 믿음의 한계선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기적이여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기 바라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